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나눔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제 이런 제자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13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냐고 이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갈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와서도 이제 제자들과 이제 질문이 오가죠. 질문과 대답이.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은 어디냐? 아버지 집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머무를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가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재림하겠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이제 제자들이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르칠 때 그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요한복음 이제 13장 31절부터 그 14장의 그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그 대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대답해 주었죠. 그러자 이제 도마가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에 이룰 수 있다. 진리에 이르러야지만이 우리가 자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제 집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그러자 빌립이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한번 보여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쭉 이후에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해 뭘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너희는 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능력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인도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12명 이상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내 이름으로 외치라. 내 이름으로 찾으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제자들 겁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의 큰 저기로 빼도 박도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일을 나타내는 역사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단순히 아버지의 집을 가는 걸 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얻어지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수지 맞은 거죠.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흐름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적을 통해서 11장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장 2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그 다른 유다가 이제 말을 해요. 물어봐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냐면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나타내셨는데 좀 세상에 나타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더 많은 표적이죠. 요한은 이제 7가지 표적을 말한 거고 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하고 또 예수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거를 세상 앞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우리처럼 따를 것인데 좀 세상 앞에 좀 주님이 좀 더 드러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빌립에게 했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다고 해서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다고 해서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줬거든요. 많이 믿었다고요. 표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믿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완전히 믿지 않은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온 거지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나오는 게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의 신하의 그였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니고데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쭉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왜? 그애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았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예요. 제자들도 은혜잖아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말을 따를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할 때 그러면 저는 사랑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이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에게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저 인간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여기도 말씀해 보면 쭉 이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하고,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굉장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간다. 어떻게 아버지의 집은 갈 수 있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그런 비밀을 가진 자였고 그런 은혜를 누린 자였다는 것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 비밀이 깨닫도록 아버지를 보낸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